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천명을 발견하고 나의 천명을 들을 수 있다.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발견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깨우치시고요. 또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고도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거든요. 지나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데 그걸 지나칠 때 삶에 큰 문제들이 오기도 해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경고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음성을 주시거든요. 꼭 그런 정도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또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상태가 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상태가 돼야 돼. 상태라는 단어를 우리 21가지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동안에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매일 점검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어떤 작정을 했냐면 그래, 이 21가지 삶의 본질을 찾으면서 내게 숨겨져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와 함께 내게 있는 육신의 건강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좀 나름의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내 인생과 내 삶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본질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되죠. 또 진정한 본질을 찾아야죠. 내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것에 두고 있는가, 사탄의 것에 두고 있는가? 말씀 늘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것에 당연히 두고 살아가죠. 내 삶의 본질을 하나님의 것에 당연히 두고 살아가죠, 목사님. 어떻게 제가 사단의 것에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 두 가지, 이거를 지금 당장, 이건 뭐 본질 내가 하나님께 복음에다 두고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로는 감출 수 있습니다. 말로는 포장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 본질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 기준이 나오거든요. 이 삶의 기준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것에 여러분 집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뭐요? 예배와 함께 회복되어지고 살아나. 그때 뭐가 들리냐?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은 말씀 들어야 치유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말씀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생각은 반드시 뭐요?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두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결국은 살아갑니다. 늘 조급해요. 이상하죠. 분주해요. 시간이 많은데도, 시간이 남는데도 늘 나는 허겁지겁 살아가야 돼요. 근데요, 기도 속에서 살아가 봐요. 시간이 남습니다. 놀랍습니다. 요 맛을 봐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거 체험하잖아. 여러분이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삶의 여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뭐가요? 만남에서 문제가 와요.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날 뭐가 바뀌냐? 만남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라니까. 내 삶이 예배와 복음 중심이라, 내 생각이 언제나 말씀 중심이라, 내 시간이 언제나 뭐요? 기도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어때요? 만남을 전부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 무슨 말이냐?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이것에 우선순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 우리의 돈, 물질 어디에요? 진짜 여기에다가 두고 우리의 삶 모든 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자, 돈이 남아요. 가난이 떠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번다? 그 말이 아니요.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있는 건 아니요. 그런데 뭐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헌금하여 진짜 11조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 전 지금까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 이거 체험한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뛰어나요. 헌금은 당연히 그거 안 되잖아요. 이상하죠. 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로 나간지 몰라. 군형이 있어. 군형이. 돈이 흘러나가는 군형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돌아서서 보면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요 하나님을 뭐 없어요. 없는데도 뭐냐? 부족하지가 않아. 이게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 예배 속의 삶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뭐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전부 결국은요 육신껏 늘 육신의 필요. 구하고 기도하는 건 뭐요? 늘 육신의 성공, 세상적인 성공, 육신의 필요, 나를 위한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사탄의 거. 못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포장이 안 돼요. 아무리 말로는 떼어줘도 삶으로 나타나는 건 포장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뭐요? 모습이 딱 나타나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삶에 이제는 뭐요? 이걸 보고 수준이라고 해요, 수준.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제 결국은 뭐요? 우리의 삶에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우선순위 두고 결국은 뭐요? 그대로 각인된 대로 뭐요? 응답 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그렇죠? 체질된 대로 뭐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라 그 말이요. 그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예배자 인생. 왜? 늘 예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늘 말씀 속에 있는 제자 인생.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뭐요? 기도 속에 있는 참된 행복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래.
성령의 9가지 열매,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늘 넘쳐요. 그거 못 누리니까 어때요?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 이간질, 가는 곳마다 뭐요? 분쟁. 전도 속에 있는 나는 뭐요? 전도자.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모습들 늘 점검해요. 사실 지금 오늘 서론에 요구하려고 한 거 아닌데 지금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라 어쩌든 이 속으로 들어가요. 또 듣는다는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될 때까지 뭐요? 나의 삶을 이걸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이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고백하고. 왜요? 그건 못 감춘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돈도 없는데 돈이 있다 그러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또 돈이 있어도 뭐요? 여기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와 본질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뭐요? 못 드리고 못 내놓습니다. 손이 떨려요. 없으면 없으니까 못 내놓으니까 진실이라도 하지. 있는데도 못 내놓죠. 손이 떨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교회에 위기가 올 때 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당할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국은 뭐냐? 그 본질에 대한 응답과 나의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또 본질을 누리는 하나하나 그 말씀이라. 그래서 이것을 회복한 뭐요? 한 사람을 하나님 뭐요?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시라. 요 고백이 되어지는 한 사람. 요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여러분이 가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능력 힘 입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것은 복음이요. 처음부터 주신 약속, 하나님의 것은 뭐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건 처음부터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붙잡혀 무너져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탄의 세간을 강탈하고 늑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한 사람.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모든 현장에가 하나님의 나라, 요걸 실현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에 대한 실제적인 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그 증거를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는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한 사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좀 어려워요 그러면 문자 주세요.
좀 진실해줘야지. 목사님 좀 말씀이 어려워요. 이러면 문자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성실하게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고 목표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언제나 뭐냐? 이 복음을 회복할,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삶의 본질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이래서 이 복음을 뭐냐? 회복하고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사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 다른 것 말고 막 자꾸 이것저것 좋은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없다, 이 말이,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전도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겁니다.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요거 위해서 생명 겁니다. 나 육신 세상 거기서 생명 걸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 안 걸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예배 한 시간에 예배가 가치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면 예배에 생명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의 상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 안 본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진짜 중요한 미션을 보여줄까? 제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요, 복음이 가치가 있어지면요, 말씀이요,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떠나가면서 뭐라고 하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요,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시킵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왜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답 얻으시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해요. 시간 없단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있어. 맞죠? 기도 속에 없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세수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죠? 기도하면서 세수하면 되는 거지. 꼭 세수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되거든. 꼭 밥 먹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 되지. 화장해야 된대. 아니, 기도하면서 화장하면 되지. 아니, 학교 가야 된대, 이제. 그래, 나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지. 기도할 시간이 없대.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세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상태가 돼야 된다고.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이걸 할 수 없고 말씀 한 줄도 생각이 안 나도록 체질이 돼 있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예배가 뭐요? 있는지 없는지 감이 없어. 왜? 인제껏 예배 시간에 딴 데 갔거든. 이러놓으니까 체질이 그리 돼가지고 수요일 날이 됐는데도 수요일 날이 언제지 하고 지나가. 체질이 안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뭐지? 예배 시간 지나버렸어요? 이제 그거 잡는데 하나 몇 달 걸립디다. 그걸 뭐 체질이라 그래요. 그 집중을 하라 그 말입니다. 집중을. 저도 제가 이 손가락이 다쳤잖아요. 처음에는 밥을 좀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밥을 이제 젓가락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막 젓가락이 불불불 떨리면서 돼야지.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게 한 일주일을 지속하다 보면은 이건 이제 또 힘 올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요즘요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 한 일주일 아파갖고 손가락 요러고 이제 딱 젓가락질 하는데요. 젓가락질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사역자 같은 목사님 앞에 앉으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젓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해보더니 아이고 못하겠대. 나는 이렇게 지금 잘 된다고. 왜냐? 아파 놓으니까 안 하면 안 돼 이게. 그래 계속 했더니 한 일주일 했더니 이제는요 익숙해져 버렸다니까 이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체질이라. 일주일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지속하고 일주일 동안 뭐요? 체질이 됐는데도 한 가지 일이 뭐가 돼요? 가능해진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이 된다. 늘 예배, 말씀, 기도 중심, 전도와 헌금 중심으로 늘 내 생각이 그걸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체질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 갈등하고 순간순간 염려하고 순간순간 불안해하면서 여러분요 자꾸만 무너지는 뭐요? 내 체질을 이제는 뭐 중심으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전도 선교, 이 속에서 되어지는 게 렘넌트를 위한 발판. 아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3주 동안 뭘 봤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 약속과 성취.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 약속이 뭡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현장이 뭐요?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이 나의 갈보리산으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성경 말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과 죄와 사탄의 것에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다. 그게 갈보리산이야.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나는 죽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바꾸세요. 아멘. 나는 죽었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감람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 미션과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하여,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어. 이제 내게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이제는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다. 미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미션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뭘 해야죠. 위하여 해야죠. 직장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해야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도 모르게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지옥 갈 미래. 사단의 것 붙잡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뭐요? 능력을 힘입는 그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힘이 있어야죠. 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힘 말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한 시대 지구상에 주신 최고의 약속과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데 나에게 성취되는 자리라니까. 그게 뭐요? 최고의 말씀 성취의 자리. 거기가 어딥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모임이요. 그 모임이 오늘 이 예배의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오늘 나와 있는 예배, 최고의 기도 응답의 자리,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그 현장의 자리.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갈 전도 선교에 대한 진정한 방향을 누리는 자리요. 전도 선교의 모든 방향을 두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대요. 그 능력을 이제는 힘입고 나가는 거지. 이 힘도 없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부터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 최고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뭐요?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갈보리산 뭔데? 이렇게 생각되면 안 돼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내 것으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 발견이요. 이제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이제는 뭐요? 체험되어지죠. 그러면 뭐요?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져요. 듣는 것도 달라져요. 내 속에 뭐가 어떤 언약이 내게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뭐요? 보는 것도 문제가 예전에는 문제였던 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 조금 깨닫고 나니까요. 야, 저는요 얼마나 포장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말씀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일기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매일 뭐냐?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일기를 쓰고 마지막에는요 항상 뭐냐? 성경 구절 하나씩 써갖고 또 시편 말씀. 그 정도 되면 보세요. 뭐요? 얼마나 말씀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진짜.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했냐. 우리 친구 현수가, 동훈아, 이번 주만 빠지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냐? 요럴 만큼 제가 예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청년이 객지에 나와가지고 자취생활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안 보잖아요. 예배 안 한다고 뭐 요거도 먹고 뭐 야단 맞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저는 예배했다니까요. 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뭐냐, 예배를 한 게 아니고 나를 포장하고 예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하여튼 예배는 갔어요. 왜냐, 예배 가야 되는 줄 알고. 왜? 어릴 때부터 그게 내 속에서부터 변화돼가지고 본질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배를 간 게 아니라 전혀 예배에 대한 본질과 이유를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간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좋을 땐 좋은데 아닐 때는 영 아니요. 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요, 열심히 한다. 참 진짜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도 그 포장을 하고 가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 은혜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20대 초반에 복음을 포기하려고 했다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려고 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요. 이야, 감사하죠.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돼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가 아니고 뭐요? 이제는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요리 살아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을 때 뭐요? 능력을 덧입게 된다니까. 자,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최고의 발견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 그 발견의 첫 번째가 천명을 깨닫고, 두 번째가 소명과 뭐요?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요, 천명을 깨닫는 언약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 복음의 이유와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2가지 인생의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준 거 하나, 창세기 3장, 그 나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그 사단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아멘.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 자, 성경 말씀은 꼭 여러분 거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복음의 이유를 아는데 뭐냐? 반복되는 문제와 그 반복되는 문제의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세상의 문제가 반복됩니까? 그게 왜요? 시대마다 복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부터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뭔데? 예배 왜 하는데? 말씀 뭐 때문에 듣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또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를 돌아보세요. 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상실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야,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복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성도들이 복음이 없다, 교회가 복음이 없다, 지금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 말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요, 이 음성이 들리는 걸 보고 천명을 듣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무엇부터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주셨다니까. 시대를 향한 애통하는 사명과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관심. 도대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 그러니까 뭐요? 지금 괜찮은데, 살만한데? 왜?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먹을 만하니까, 나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왜? 관심이 아직도 나에게는 사탄의 것에 있기 때문에
나 육신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이게 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한 자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야,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 이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거라. 오늘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반복적으로 시대의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이때에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 이 고창의 이 지역에 복음 가진 일꾼들이 필요하고, 이 지역이 흑암으로 덮여져 간다. 이 지역이 지금 흑암 경제로, 흑암 문화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라. 다른 것 말고, 아이 고창에 경제인이 없다, 그 말 말고, 그건 잘 보지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하면 돈 되겠냐, 그거 보지. 근데 뭐요? 복음이 없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지금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해. 저 후대들을 살릴 복음 가진 일꾼이 필요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요? 천명을 깨달은 사람.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라? 아,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지금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틀린 것을 위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들리는 거라.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당신 복음 해보고 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 나 지금 복음 누리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아직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맞죠? 진짜 뭐요? 효자는 어떤 효자라고요? 칭찬을 하면 할수록, 아유, 제가 부모님을 향한 이런 섬김과 이게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지. 근데 진짜 효도 안 하는 놈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내가 매월마다 용돈 드리고, 내가 매월마다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가 못 해줘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 이 말을 들으면 니만 복음이냐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요.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뭐요? 아,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요.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명을 깨달은 사람, 어떤 천명입니까?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 안전합니까? 그리고 어때요? 국가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그리고 사회, 이 시대 안전합니까? 이 문제,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우상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전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핍박받는 현장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으로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게,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뭐요?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와 뭐요? 가문에 복음이 없는 이 문제를 본 사람, 요셉의 응답. 요셉을 통해 가정과 가문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문제를 깨달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국가 문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 시대에요, 사회, 전쟁, 수많은 문제로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천명을 깨달은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우상시대,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제자와 일꾼들을 통해서 뭐요? 우상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핍박시대, 로마의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뭐요? 천명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복음화해 버렸어요. 자, 오늘은 무슨 시대입니까? 통합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이 문화가 뭐요?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때에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에스겔을 뭐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음성을요? 가서 네가 이 복음을 전해라.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야, 지금 저기 물난리가 났단다. 제가 좀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 아이, 뭐 물난리야, 지금 여기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아야, 저기 지금 재앙이 빠졌다. 저기 좀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졌다. 지금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가정과 가문마다 복음을 모르고 지금 가정이 무너져가고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이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짜 국가와 문제, 교회의 문제, 교회가 그 성경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 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 여자를 통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깨달은 한 여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 자녀들 봐보세요. 제사장의 자녀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의 위기를 볼 수 있고, 복음이 사라져간다, 여기에 대한 복음이 없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가? 나는 늘 복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나는 이 응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요, 날마다 돌아보면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고 발견은 뭐요? 복음의 이유.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관계된 말씀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지금 이 통합시대, 전 세계 이제는 뭐요? 지구는 앞으로 뭐요? 정신병동이 되어져 갑니다. 중국은 이미 10명 중에 2명이 정신병이래요. 중국에는 정신병원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사람이 옆에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데도 옆에서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신경 안 써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봐보세요. 지금 지난주에도 테러가 몇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지구는 정신병동 되어져 갑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죠? 정신병동 되어버립니다. 우리 국가와 교회와 사회, 앞으로 뭐요? 정신병동, 반드시 우상과 뭐가 오냐?
전쟁을 불러오는 운동이 통합운동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오는 운동이 통합운동이요. 이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음성을 듣는 사람. 아멘. 이사야 6장 18절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무너져가는 가정들과 시대와 교회와 국가를 살리기 위해, 저 후대를 살리기 위해 누가 갈까?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누가 갈까? 에스겔서 오늘 말씀처럼 3장 16절로 21절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과 이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라. 이걸 깨달아 들은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000명을 깨달은 한 사람, 1000명을 듣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 말 듣고 이 1000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늘 사람 말에 뭐요? 얘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말 안 했는데도 혼자서 만들어갖고 시달려 버려. 여러분, 1000명을 붙잡으세요. 최고 발견. 아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 이제는 뭐요? 최고의 발견.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향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구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 복음이 없어져가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달아 또 복음을 누리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1000명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저들의 직장과 지역과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로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